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능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또 다시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처럼 저희들이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2월 1일 주일에 있을 총동원 주일을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각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족과 이웃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날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어제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헤롯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거의 시간이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본인도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 당시로부터 대략 한 700여 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나타날 것이 예고된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말 그대로 완전 영적인 그런 영적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요한이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가리키기보다 어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메마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엄청나게 메말라가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가 않고 엄청 멀게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이런 시간들,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것은 지금 완전 이 메마른 영적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이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 성전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메말라 있다고 여겼던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막 자기 스스로가 잘났고 강하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가장 메말라 있는 그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 자신이 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경건하게 잘 살아가는 척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특별한 메시지는 뭘까요?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단어는 세례였습니다. 먼저는 실제로 본문에 세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을 하고 또 사도 요한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자체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가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는 이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로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이고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그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반복해서 강조하신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 바로 그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2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는 보면 8절에서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1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용 목적은 바로 딱 하나,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께서 그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요한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그런 사명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준비되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이 사명은 오늘날 이 시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은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그 대답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자, 근데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뭔가 막 좀 슬프고 무겁고 막 어둡고 우는 얼굴로 막 후회하고 고개를 숙이고 좀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애들이랑 몇몇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자, 회개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러니까 뭐 다 좀 이런 비슷한 어두운 이미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둘째 딸은 막 이런 울면서 이런 모습 막 보여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항상 소망이 있고 밝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처음에 그 메타라는 것은 영어로는 after, 뭐뭐 후에, 뭐뭐 너머로 또는 완전한 변화라는 뜻이 있고 뒤에 나오는 노이아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진짜 뜻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후회하고 우리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 자체가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를 예전에 목사님도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헬라 사회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완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 어떤 사막에서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길을 계속 가고는 있는데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상태죠.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자기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조급하고 답답은 한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정확히 그 옳은 길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드디어 이 길로 가면 정말 죽음의 길이었지만 내가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드디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제서야 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딱 멈추고 다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의미는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었구나. 이제서야 내가 진짜 생명의 길을 찾았구나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2절. 자, 회개하라.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회개가 가장 먼저 지금 선포되어야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체할 어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참된 회개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춰라.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간이 없다.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가 정말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되는
실제되게 하는 첫 번째 열매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이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가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을 한다고 한들 그게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 22살 때까지는 누가 저한테 죄인이라 그러고 막 사망의 길 이런 거 탁탁 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근데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를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런 순간부터, 그때부터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복음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해답은 분명히 확실하게 나오는데, 바로 동일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서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맞추며 살아가는 것, 즉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완전 돌이켜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잘못된 길인 줄로 믿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하루,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하루,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연약해서라기만 보다, 오늘 본문 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장애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먼저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만 보면 이건 어찌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거기다가 이 체면과 권위를 막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죄인들과 함께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냥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바꾸시는구나라고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냅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요한은 왜 이렇게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들의 이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런 외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 삶 속에는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삶에는 아무 열매도 변화도 없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그들의 지금 마음속에는 회개 열매를 맺을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늘 남에게 보이기만 하는 신앙이었는데, 꼭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만 금식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만 구제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겉으로만 우리의 겉으로의 어떤 신앙생활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의 죄는 더 잘 숨겨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저희 경험상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고 마음속으로는 오만 추잡한 더러운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신앙이 정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들의 종교적인 위치와 자부심을 말하는 건데,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부심이 뭐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가문의 사람이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 혈통과 지위와 직분과 그런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근거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스스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런 착각,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저희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예배를 오래 드렸다는 그런 이유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내가 신앙의 가정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그런 내가 회개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성령님만 저희가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회개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죄로 막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정작 자기들 안에는 그 죄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경각심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회개를 미룰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긴급한 경고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이런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간 끊어야지, 언젠간 정리해야지, 언젠간 믿어야지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죄가 달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 있고 우리 삶의 어떤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내가 함으로써 나에게 진짜로 주는 그런 위로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무뎌지게 되는 것이고, 조금만 더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 우리는 죄 안에 더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결국 그것이 사망의 길,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인데, 바로 이 회개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즉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고 계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두렵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두렵게 들려진다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정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돌아와라. 진정한 생명의 길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또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국 와, 살았다, 이제 내가 정말 자유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 기준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해서 돌이켜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내 삶의 방향을 세상에 있었다면 그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진정한 회개가 주는 참된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의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회개는 어떤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이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며,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사오니 주님,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아버지 미루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